소도 앞서 설명드린 것들인데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소도를 저 개인적으로는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문화 창조의 전 중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문화가 생성이 됐고 그 옆에 있는 경당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소도와 경당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소도라는 뜻은 소는 끊임없이 소생한다, 솟구친다는 뜻이고요. 새로운 우주강명, 신성한 생명이 솟구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건물이 지어져 있고 마련이 되어 있는 곳, 그것을 도입니다. 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상의 교율은 이런 것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충, 효, 신, 용,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당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기 소도지 측, 경당 어디에 있었다고요? 소도지 옆측 옆에. 소도 바로 옆에는 필립, 반드시 건립이 되어 있었다. 뭐가? 경당이, 교육기관이. 그럼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교와 교육이 일치가 되어 있다고 이해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뭘 가르쳤느냐? 앞서 설명한 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죠? 독서, 그 다음에 습사. 습사가 이제 화살을 쏘는 거죠. 치마, 말을 타고 달리는 겁니다. 예절은 뭐 다 아시는 거고. 가학은 노래와 음악을 얘기하고. 권박은 주먹과 격투기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6가지 외에 반드시 겸한 것인 반드시 겸한 것이 있었는데 검술도 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유계지류라고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드리지만 검술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7예라고 들 수 있습니다. 7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로와 삼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유현덕자, 현명하고 덕이 있는 사람, 유현덕자. 그 다음에 유재, 시자. 그러니까 재산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있는데 베푸는 사람. 재산을 가지고 안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고 베푸는 사람. 그 다음에 유직사자, 유식사자. 그 다음에 지식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 3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삼로로 인정을 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스승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정이 있었습니다. 현좌. 잘 보좌하는 걸 얘기합니다. 옆에서 정치를 하거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잘 보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현좌. 충신은 뭐 여러분 아시고, 양장은 어진 장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장군한테는 어진 것을 얘기했고, 병사들한테는 용졸, 용감함을 여기서 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 명사는 여러분들 뭐 다 이해되시죠? 유명한 사람, 밝은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명사라는 뜻은 우리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우. 덕이 있는 친구. 이렇게 6개에서 육정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를 운영을 하는데 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국가 통치 조직에서는 있지만 원로라고 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삼로와 육정이 확실하게 체계가 잡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공동체가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살생에도 법도가 있었다. 위로 국왕에서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때와 사물을 택해서 이를 실행했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예로부터 부여에서는 말이 있어도 타지 않았고 살생을 금하여 방생하였으니 이 또한 그러한 뜻이다. 그러므로 잠자는 짐승을 죽이지 않고 알을 깨트리지 않으면 때를 선택하는 것이요 어린 것을 죽이지 않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죽이지 않으면 사물을 선택하는 것이니 만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뜻이 지극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살생을 할 때도 비록 누군가가 잘못해서 처형을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함부로 죽이지 않았는데 더구나 사람에 대한 살생을 할 때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로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부여에서는 말이 있어도 타지 않았고 말이 있어도 겸손하게 안 했다는 거야. 걸을 수 있으면 걸을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살생을 금하여 방생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이때에도 불교가 생기기 전이죠.
기원전 3000년 정도 되면 3000년, 5000년이라고 그러면 불교하고는 무관했던 시대입니다. 그때도 이미 방생이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가 타고났던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문과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의 근본적인 국가 원리나 그 다음에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 원리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면 때문에 방생도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벌써 방생이라는 것이 이미 있었고 함부로 죽이지 않는, 살생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살생유택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여기 벌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자는 짐승을 죽이지 않고. 글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요즘에 하고는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자는,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해도 활동하고 있을 때 잡는 것은 인정하지만 잠자고 있을 때는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죽여버리거나 깨버리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밑에 건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왕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지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화랑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원화라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않았고 열왕이란 말 더 들어보기 어려웠습니다. 천왕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의 위대한 점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관습, 법, 도덕, 고대에 생각했던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별한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왕람 부분입니다. 원화는 열왕을 말하고 원화는 열왕을 얘기한다. 남자는 화랑이라 한다. 화랑은 천왕랑이라고도 하였다. 임금으로부터 5관을 하사받아 썼다. 관을 쓸 때 예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큰 나무를 봉하여 환웅신상으로 삼아 여기에 배례를 올렸다. 이러한 신수를 세속에서 웅상이라 불렀는데 항상 임하여 계신다는 뜻이다. 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앞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원화는 열왕을 얘기한다. 원화와 열왕은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원화라는 얘기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데 원화는 화랑하고 반대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여자는 원화, 열왕이라고 얘기했고 남자는 화랑이라고도 그랬고 천왕랑이라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랑들이나 원화한테는 뭘 줬냐? 5관을 왕이 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나 화랑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젊은이로서 인정받고 총방받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상류 계급층에서 뽑았을 가능성이 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원화와 화랑이 그 동시대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웅상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임금께서 오가에게 명하여 12명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을 택해 국선소도를 설치하게 하였다. 국선소도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늘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고대에는 선이라고 얘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도 붕화하시면 신선이 되고 일반인도 도를 깨달아서 올라가면 신선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국선,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을 붙여서 국선이라고 얘기한 거죠. 국선소도를 설치했다. 근데 웅상도 있었는데 이 웅상은 아까 원으로 만든 축단과 사각으로 만든 축단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그 나무에 제사를 지낼 때는 웅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환웅상으로도 얘기하고 웅상이라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나왔죠. 왕이 원화, 그러니까 열왕과 화랑한테 5관을 하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5관을 하사하면서 예시까지 정식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국가의 행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화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열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선택받아서 그리고 어떤 능력 있는 젊은이를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미래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때 5관을 하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5관의 모습이 어떤 거냐? 추측컨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5관, 까마귀 5자에다가 날개죠.
까마귀 깃을 얘기합니다. 까마귀 깃. 그죠? 까마귀의 깃을, 까만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요건 약간 휘어진 것도 있고, 좀 세워진 것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지, 둘 다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까마귀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모자 위에 이렇게 씌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오후관의 모습이 나오곤 합니다. 근데 이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후관은 한민족에게만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민족한테는 이 오후관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이 까마귀 깃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때에 우리들이 다른 나라를 찾아갔을 때 그 의식을 보면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까마귀죠. 근데 우리는 까마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삼조고입니다. 삼조고는 인간과 태양을 연결해주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인간 사이를 오가면서 두 개의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태양의 밝은 기운, 광명의 기운을 인간한테 주고, 인간은 광명의 기운을 받는 걸로 하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것이 삼조고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한 기록은 아주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동북아 쪽, 그러니까 동북아뿐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까지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종종 이 삼조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조고를 완전히 전설 속의 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삼조고는 사람들의 심성 속에, 그 시대의 심성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 쪽에서는 많이 남아있고, 우리나라만 거의 삼조고를 인정 안 하고 요즘에 와서 이제 조금씩 삼조고를 이해하고 찾는 분들이 있지만,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축구협회의 그 상징 동물이 바로 삼조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모수는 오후관을 쓰고, 그러니까 해모수도 오후관을 썼다는 겁니다. 용광검을 차고, 용이 그려진 빛나는 반짝반짝하는 검을 차고, 오륜거, 용이 다섯 마리 그려진 그 마차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후관은 당군 조선시대 때 이런 사람들의 머리를 장식했었다. 누구? 국자랑. 아까 말씀드렸죠. 원화와 화랑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천지 화랑들이 머리를 장식하던 관이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입니다. 이제 천하 부분인데, 태초 인간이 탄생한 곳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건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최초가 있어야지 그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 최초를 빼버리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우리의 최초는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하백은 천하 하북지역 사람으로 나반의 후손이다. 7월 7일은 곧 나반께서 천하를 건너신 날이다. 이날 천신께서 용왕에게 명하여 하백을 용공으로 불러 사해의 모든 신을 주재하게 하셨다. 천하를 일설에 천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북해다. 천하의 주석에 이런 설명이 있다. 천도는 북극에서 변화운동을 시작하는 까닭으로 하늘의 통일운동이 물을 화생하는데 이를 북수라 부른다. 이 북극수는 생명의 씨가 있는 곳이다. 여기서 북극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성신이 회전하며 흐르니, 이 흐름은 생명의 흐름을 말한다고 봐야 옳다. 요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짜증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에서 뒷부분에서 다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환국봉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앞에 거는 뭐였죠? 네, 삼신오제 부분입니다. 앞에는. 네, 삼신오제인데, 지금부터는 환국본기입니다. 네. 환국본기는, 환국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대 국가를 얘기할 때 3000년 이상의 그 기간을 가졌던 것이 환국인데, 가장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설명드리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히 환국봉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환국봉기는 환단국이 태백일사 중에서도 환국봉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제가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황국의 통치자 환인은 누군가? 환인은 그다음에 두 번째 환인의 의미와 환인의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환인의 의미와 선출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환인이 왕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환국의 왕을 환인, 단국의 왕을 환웅, 고조선의 왕을 단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국은 7분이 계셨고 7분의 통치자가 있었고 환인이 있었고, 배달국은 18분의 환웅이 있었고, 고조선은 47분의 단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환국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환국을 구성한 나라는 12나라로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환국의 민족은 구이족으로 9부족이었을 가능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환단고기와 한단고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환단고기가 맞냐 한단고기가 맞냐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같은 뜻이기도 하고 둘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둘 다 왕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 환과 한입니다. 근데 그게 같은 태양, 광명을 뜻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이제 본기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조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대기에. 조대기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금서, 읽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이 책을 읽으면 차명에 처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못 읽는 책이 없으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사상 같은 부분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걸 공부하고 해석하는데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북한의 경우 자본주의에 대해서 심취하거나 그러면 바로 처형당하겠죠.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북한에서 지금 우리 자본주의를 공부하는 것처럼 인정된다고 해서 처형당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조대기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데 처형을 당한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그 시대에도 무언가 우리가 조금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의 입장에서 약소국의 어떤 조선은 결국은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대륙이 우리 거라는 얘기가 거기 수시로 나와 있고 실제로도 거기서 증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 청나라나 명나라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아니면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조선의 왕들이 책을 못 읽도록 했을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대기입니다. 거기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환인이 계셨다. 천산에 내려와 거처하시며 천신께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였다. 그러니까 천산에 내려와서 있었고 천신께 제사를 지냈고, 백성의 목성을 안정되게 보살피고 세상의 문일을 겸하여 다스리셨다. 사람들이 비록 들에 거처하나 벌레와 짐승의 해가 없었고 무리지어 행동에도 원망하거나 반역하는 근심이 없었다. 사람들이 사귐이 친하고 멀리하는 구별이 없고 높고 낮음에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평등하고 노인과 젊은이가 소임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노인과 할 일, 젊은이가 할 일을 딱 구분지어서 노인에 대한 공경을 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내용은 앞서서 있었던 것들을 연관되어서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석유환윤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앞서 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석유환윤이라고 나와 있죠. 석유환윤. 이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갉아먹고 우리의 역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식민사관 학자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우리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